우리 종회의 총무님 되시고 서강교회 담임하시면서 저를 가장 도와주시는 귀한 우리 조세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신앙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총회장님 교회에서 우리 총회 중부협의회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곳에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게 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총회장님 강건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건강도 허락해 주게 하게 하시고, 2000여 교회를 이끌어갈 때 새 힘을 허락해 주게 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건강과 강건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거니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영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서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식구들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중부협의회 회장님 되시고 우리 총회장님으로서 정말 총회를 위하여서 몸과 마음 아끼지 아니하시고 섬기시는 제가 총회장님들 중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은혜가 되로 우리 모든 분들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귀한 목사님 박영길 목사님 나오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은혜를 끼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에 환영하는 한번 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요. 저희 총회가 한 2000여 교회가 되는데 올해 우리 총회장님이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신경을 쓰셨던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상포진 올 만큼 그만큼 많은 수고와 애를 쓰셨어요. 총회장을 맡으면 개교회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총회장 직분만 갖는 게 아니라 전 2000교회 교회를 다 아우려야 되니까 상당히 쉽지 않지요. 또 목사님들 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대하는데도 힘드는데 목사님들이 각 교회 지도자들인데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간다는 거 대단히 힘들거든요. 우리가 교회 하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지교회, 그 다음에 우리 제가 밑에 내려가서 얘기해도 되겠구만요. 저 올라다 보면 목이 아프지요? 우리 지교회, 그 다음에 노회, 우리 서경노회에 속하지요. 서경노회 오늘 목사님들 많이 오셨는데 서경노회 총회가 연합된 교회입니다. 합법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하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노회라는 지역적으로 합해서 힘을 합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총회가 합해서 복음을 효율있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전하는 것보다는 교회가 힘을 합하고 구역이 힘을 합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노회 총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전체 교회, 그 목사님들도 내 교회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노회 총회 할 수 있으면 많이 합해서 전국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총회장 하면 여러분들이 100년이면 100명뿐이 안 나와요. 우리 청계 중에 100명 중에
100년 동안에 1년에 한 분이시니까 100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늘 뵈니까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귀하게 쓰셨어요. 이번에도 수원에서 장로교 연합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한 2,000분이 모였거든요. 그중에 우리 총회장님이 또 대표 기도로 맡으시고, 왜냐하면 총회들이 총회장들이 각 총회마다 많기 때문에 그런 자리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서 하고, 또 면우님, 오늘 면우님 안 오셨죠? 면우님이 특성을 하고, 그런 기회는 없어요. 보통 보면 교단이 많기 때문에 찬양할 분 따로, 또 말씀 전할 분 따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썼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총회장님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냐면 같이 여러분들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하면, 총회장님 이제 2달 남으셨는데 끝난 다음에도 내년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정치부를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해요. 내년에 그 다음 훈련 후에 다시 총회 일꾼들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위원장으로서 활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위해서 아론과 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금 총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참 위상이 높아지셨고,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시죠. 목양하는 것마다 힘드신데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우리 목사님 만나시면 늘 성도들이 좋고 성도들이 날 사랑하고 이렇게 섬겼다고 하는데, 그림자처럼 우리 사모님 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아론과 홀의 역할하고 보필하시고 뭐 이렇게 해오시는 걸 보면 정말 어떤 총회장님들 저도 겪어봤지만 정말 존경스럽고, 또 저보다 연배고요. 이래서 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총회를 사랑해서 우리 총회장님을 세우셨고, 초대교회 같은 귀한 성도들을 세운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 열심을 계속하면 여러분 자손까지도 우리 총회장님, 사모님이 받는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함께 받는 줄 믿어요. 특별히 우리 중부협의회는 우리 교단에 세 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전 위로 있는, 대전 위에 있는, 그러니까 총회 안에, 전국의 총회 안에 대전 위로가 중부가 되고, 그다음에 호남협의회라서 호남 전라도 남북도 광주로 해야죠. 거기가 되고, 영남은 이제 부산 쪽이 돼서 새 협의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함께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팀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내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마지막 때는 징조 중에 하나가 모기를 피한다고 하지요.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성도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모인 곳에, 교회는 두세 번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모일 때 역사하셔요.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함께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곧 주의 능력이 임하는 길이에요. 이게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3번만 문을 차고 나오면 되는데 이불 한 번 차고 문 한 번 차고 그리고 바깥 문 한 번 차면 교회까지 오는데 그 힘이 없어서 성도들이 못 일어나고요. 또 철야 때도 보면 요즘 같으면 금요일이 불의 금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주에 와서 여기 성령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즐기는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구원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에게 기도 응답의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가 기도할 때 아까 찬양하는 것처럼 전쟁도 주님께 속해 있고 모든 환난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요. 옛날엔 철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통행금지가 있을 때 11시쯤 모여서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12시부터 이제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티타임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새벽에 4시에 사이렌 울려야 새벽 기도하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날, 옛날에 토요일날 근무했잖아요. 방공일 해가지고 오전만 많이 근무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근무하고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도 옛날엔 동해물과 마루달토를 딱 끝나면 더 이상 없었어요. 요즘은 채널도 많으니까 밤새도록 텔레비에 즐기나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토요일 되면 도저히 못 견디는 거 왜야? 이 샷다문이 자꾸 내려오니까 졸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샷다문 내려오면 못 일으켜 세워요. 제가 우리 교회도 오면 여러분들이 예배 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 설교 때문에 조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예 교회 와서 사람 앉아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까 잠자리 이불만 안 가져왔을 뿐이지 잠자려고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옛날에는 여러분 토요일날 누가 세상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의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철야 때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까지 있다가 이제 잠깐 출근했다가 오니까 이게 누가 견디겠어요. 그리고 푹 잔 상태 주일날 오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뭐예요? 이 철야 기도가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저는 사실 보면 모이고 안 모이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회가 철야 기도를 살려야 돼요. 새벽에 제가 기도에 나오는 분들 보면은 조금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면 주무시다 왔고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가족들 밥도 해줘야 되니까 오래 기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한 주일 내내 기도할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 기도원도 다 문 닫잖아요. 옛날엔 여러분 여름 되면 휴가철이 되면 기도원이 선풍기만 틀어놓고도 막 메어 터졌거든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여러분 기도는 철야 기도거든요. 저는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철야라고 생각해요. 철야의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주일날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도 사이클 돌아가면서 반복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에게 놀라운 신실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이게 점점 줄어들고 안 모이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거기에 응해주고 또 부담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기도하는 긴 시간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어때요? 주일날 나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일주일이 167시간인데 1시간 그것도 설교는 어떤 짧아야 좋다고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짧게 하고 돌아가면 세상은 말의 홍수예요. 요즘 AI까지 나와가지고요 말의 홍수요. 그런데 그 많은 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쪽에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어때요? 하나님 생수의 말씀,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 주의 능력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 세상에 유행되는 말에만 사람들이 빠져서 그래서 어때요? 더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지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앙을 여러분들이 바꿔가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내 심령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가 좋게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게 기도하라는 약속들이 성경에 많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해서 응답받고 영광 돌렸던 사람들이 많아. 그럼 우리에게 가장 신앙생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내 자녀들에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길, 앞날 모든 게 뭐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이 밤에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지요. 책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아주 영국 사람인데 1805년도에 태어나서 93세 동안 살았어요. 오직 기도 하나로 성경에는 여러분 5만 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분은 15만 명의 고아들을 길렀고 그리고 또 나가서 어때요? 50만 번의 응답을 받았고 거기다가 300만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조지 밀러는 오직 기도예요.
그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데 그는 주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200번의 우리 총회장처럼 총회장님처럼 200번 성경 통독, 우리 총회장님처럼 1000번 했잖아요. 통독했는데 200번 통독 중에 그 중에 여러분들이 뭐냐면 100번은 무릎 꿇고 통독을 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은 날마다 죽고 그리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응답을 구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와서 이제 고아원을 운영하고 많은 어린아이를 돌보니까 도와주려고 이제 가서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을 다 돌봅니까?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조지 밀러가 이 많은 아이들을 먹이려고 하니까 돈도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 아이들을 먹이는 분이 있다고. 그래서 손 붙들고 가더래요. 골방에 가더니 문을 열었는데 방석 하나가 딱 있고 거기에 무릎 자국이, 구멍이 뚫린 무릎 자국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속에서 이 아이들 다 먹입니다. 기도로 모든 사람, 성경에 나온 인물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2000년의 기도의 증거를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없어질 거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조지 밀러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는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누울 때도 기도하고 오직 기도. 이 기도만이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는 4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먼저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재미가 있고 행복하고 기도할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뭐냐면 작은 사소한 것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사소한 거 기도하다 보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스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 능력이 임하면 주의 놀라운 약속된 능력들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그가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정말 어느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기도가 전념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 주님은 태산을 평지로 만들겠다. 바다에 던진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마른 다음에 나다가 가다가 무화과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기도하면 놀라니까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 예수님 당시는 산을 바다에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남 같은 동네도 보면 이 울퉁불퉁했거든요. 옛날에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불도저가 밀지만 옛날에는 밀 수가 없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산을 옮길 수 있는 장비도 없고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 태산 같은 문제가 개인에게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한단 말입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 아침에 눈 뜨면 태산이 평지로 됐나요? 여전히 태산이 남아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태산은 태산으로 남아있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기도하고 태산은 옮겨지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한 문이 닫히면 또 한 문을 열어놓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닫혀진 문만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산이 옮겨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산을 옮기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태산이 옮겨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옮기는 방법을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셔요. 오늘도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러분들에게 두고 문제 속에 문이 닫히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은밀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건 없어요. 다만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준 문, 은밀하게 응답하신 이것을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다가 짧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닫혀진 문만 붙들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기도하면 열어준다고 하니까 열어주겠지 하다가 주님이 새로운 문, 우리가 구하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문, 영광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데 이 문을 찾지 못하고 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축복이지만 기도하는 자녀는 여러분요, 행복한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미래가 보장돼 있어요. 마치 다윗의 후손이었던 여러분 솔로몬 왕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하셔요. 야곱이 이제 하란 땅에 가서 부자돼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 에서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해도 연락했더니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거예요. 지 혼자 와도 능히 야곱을 처단할 수가 있는데 이게 400명 군대 거느리고 요 약삭발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내가 잡겠다 하고 오니까 결국은 그 야곱은 이제 인간의 깨를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여전히 자기를 죽이겠다고 20년 동안 칼을 가는 그 상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두 때로 재산을 나누어서 전 예물 바쳐오게 돼요. 자기 식소를 자기 가족들을 보내서 사람의 마음의 감동을 터치하게 돼요. 그래도 응답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어때요? 약복날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천사 가려고 하니까 그때 어때요?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별명이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씨름이라고 하는데 씨름은 이미 야곱이 진 거예요. 졌는데도 징징 울고 붙들고 안 노는 거예요. 따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 우리 하나님 축복을 믿어야 되고 믿으면 어때요? 될 때까지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해결의 답이 주님께 있어요. 그 은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야곱이 야곱 혼자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경하고 하나님 그때부터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야곱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식이 요셉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12아들들 중에서 이제 베냐민은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라헬이, 요셉은 어때요? 엄마 젖대고 한참 엄마 알 때, 엄마 사랑받을 때 이때 엄마가 죽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그 여인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건 야곱이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면서 본 게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기도. 약복강 나루에서 응답받은 다음에 에서를 만났더니 어때요? 그 문제 아니에요, 문제를 만나서 가서 어금 맞추고 안 하는데 야곱의 고백이잖아요. 형의 얼굴 보니까 누구 얼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우리 문제는 하나님 얼굴 보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찬스인 줄 믿어요. 그래서 성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이 요셉이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 야곱의 밑에서 형들은 다 들로 양치러 가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날마다 여러분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 믿음의 조상하면 어때요?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 자체고 언약을 믿고 그 다음에 이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의 자녀예요. 야곱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많이 비유해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을 요셉이 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한 거는 어때요? 번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에게 역사하잖아요. 요셉이 하늘마다 형통하게 해주던, 이건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일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고 어렵고 공격받고 문제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선대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해주는 역사를 보디발이 보잖아요. 총무로 삼아요. 억울한 누명 가지고 옥에 갇히고 나 총리 될 때까지 그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17살 때 팔려갈 때 구덩이에 빠뜨릴 때 그때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그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 할 때도 억울한 놈 감옥에 갈 때도
총리되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 기도가 민족을 살렸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이해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광야의 길을 사마의 강을 내시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현실만 보면 낙심할 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우리 가정 속에 함께 하기를, 우리 문제 속에 응답하기를, 우리 총회 속에 함께 하기를, 우리 노예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여러분요, 하나님 다리오 왕 시절에 그 왕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열린 창문으로 똑같이 3번씩 기도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니 차라리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축복했던 걸 잘 알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합심의 기도예요. 우리 총회장님이 총회장님 일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지금까지 역대 총회장님 중에 정말 신실하게 일을 감당했다고 많은 분들이 찬사해요.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어요. 야곱을 맨 처음에 여러분요, 목을 자르니까 이제 베드로 잡아 죽이면 좋겠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베드로 옥에 갇혔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16명이 4패로 나누어서 여러분 매를 때리고 착구를 채웠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했더니 감옥에 갇힌다도 평안을 누렸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베드로를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셨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지요. 감옥에 갇혔는데 와서 천사가 툭 쳐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착구가 풀려지고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 아,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인도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안 믿냐면 교회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어때요?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노고란 여인이 그 몸뚱이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는 여러분 제사장들 제자들이 아니야, 베드로 지금 옥에 갇혔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 나중에 한 얘기가 베드로 영이 왔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얼마나 우리가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여러분이 아니고 내가. 우린 기도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이 주님이셔.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내 일을 주님께 맡기지만 주님은 나의 힘 0%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지만 그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분, 기독케 하신 분도 주님이셔요. 우린 기도하고 그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일을 지어 성취하신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내일 행하시고요, 우리 총회도 도와주시고 중부회의 총회도 도와주시고 노예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개인도 도와줄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환경 무시할 수 없지요. 저도 환경에 많이 눌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빌립보 4장에 보면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빚에 처할 줄 알고 주님 내게 능력만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원천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주님이 능력만 주시면, 성령의 은혜만 주시면 주님이 일 행하시고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우리는 묶인 자고 환경에 눌리는 자가 아니고 환경을 딛고 걸어가는 자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외에 걸어간 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온 것처럼 세상 속에서 어때요? 걸어가는 자로.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 어때요?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그러나 밀려오는 바람과 이 물길 바라볼 때 빠를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돼.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세상은 캄캄함, 이 집 밤에는 캄캄하잖아요. 서울은 그런 거 못 느끼잖아요. 하도 가로등도 많고 불이 많으니까. 시골 같은 거 뭐 어때요? 달, 별이 없고 캄캄한, 한밤중이면 캄캄한 것처럼 지금 세상은 캄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날 빛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캄캄할 때 작은 반딧불이 먼 그 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빛이요, 그분이 내 안에, 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비추고 이 나라 민족을 비추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지금은 나라가 만나본 사람마다 어때요? 힘들다는 거예요. 뭐 믿음에서는 더하지요. 거기다가 어때요? 사업, 직장. 제가 운동하러 가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방인들 많이 만나니까 그분들 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이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일날 설교할 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두려워할 일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요.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 개인을 바라봐도, 우리 가정을 바라봐도, 우리가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바라봐도, 나라 민족을 바라봐도 좋은 일보다는 점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오직 믿을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어려울 때일수록 욕심 버리고 내가 죽어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빛으로 사용하시고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주님께 교제하는 것이고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아까 조지밀러 얘기해, 조지밀러는 어때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지, 언약.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친척 아비를 떠나가지고 지금 지시할 땅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오니까 환경적으로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들어갔어.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삭도 가뭄 드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우면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다 세상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가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가려고 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오니까 점점 낙심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온 다음에 주님이 저 별밭이 지중해 쪽에 가면 여러분 별이 좀 가까운 것 같아. 별도 많고. 저렇게 별같이 네 후손이 많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목까지 되면 거기 영광이 걸리는 거예요. 응답이 걸리는 거예요. 축복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분들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붙여요. 열국의 아버지라. 그래서 사람 지나가다 아브라함 그러면 아, 나 열국의 아버지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도 또 아브라함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행한 게 뭐예요? 할례 행하네, 할례. 화장실 하루에 몇 번 갈 때마다 할례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브라함의, 내가 믿음의 조상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환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돼요. 예수만이 제일이에요. 성령의 은혜만이 제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이 할례 행한 다음에 그냥 믿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갔냐? 22장에서 100년 만에 준 아들, 100세에 난 아들을 모래에 드리라고 해요. 그때는 어때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이는 하나님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두 종과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그 아들을 그냥 이 아들이 또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뗄감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네 죽이라 이렇게 얘기 못하고 여호와의 산에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가가지고 나무 놓자 말자 거기다 묶어가지고 이삭을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칼을 그냥 빼든 거예요. 하나님 다급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날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후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믿어주셨고, 아브라함을 벗으로 생각했고,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을 축복하셨고, 요셉을 축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고, 지금도 축복할 줄 믿어요. 하나님은 인정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께 인정 받읍시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받자고. 여러분요, 우리는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 중에 4가지요. 자신에게 많이 속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9절에 보니까 가장 더러고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온갖 것이 다 나오잖아요. 애들이 응가본 게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나오는 거,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은 거, 이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 손바닥 딛듯이 죽꿀듯이 꿇는 게 우리예요. 다음에 2번째로 우리가 여러분 믿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저도 사람 믿다가 아주 그냥 그 봉변 당했는데, 사람은 사람만큼만 믿어야 돼. 아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때는 부부간에도 어때요? 아내가 남편에게 네가 어쩌니, 또 남편도 아내에게 어쩌니 이런데, 사람은 사람만큼만 믿어야 돼. 절대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믿을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권력도 의지하지 말아야 돼. 근데 한국 교회 권력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요. 대통령 되면 망명 가야 되고, 총 맞아 죽어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자살해 죽어야 되고, 이게 우리의 정치사예요. 참 이 역사적인 나라로 안타까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권력은 너무 거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또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 그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뭐예요? 돈. 여러분, 마지막 때에 2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누구요? 돈. 옛날에 돈은 엽전이 돼가지고 눈에 딱 띄면 부모도 보이고 새끼도 보이고 사람이 보였어요. 요즘은 한국인에서 실수해가지고 다 닫아놔가지고 눈에 딱 띄면 500원짜리,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요즘 큰 돈 많이 써서 5만원짜리 많이 보인다고 막.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새끼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차별한 일들을 행하잖아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다 주님 손 안에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복을 줘요. 어떤 개가 길을 가는데 보니까 강아지가 한 마리가 막 꼬리 물라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강아지야,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 강아지가 누군가 얘기하는데 자기 꼬리를 물기만 하면 행운이 잡힌다서 물라고 하는데 안 물린다는 거예요. 큰 개가 있다 하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옛날에 그 소리 듣고 한번 물어보려고 했더니 안 물리고 어지러워서 포기하고 앞만 보고 왔더니 꼬리가 날 따라오더라. 여러분, 우리 목표가 분명하고요. 아멘? 저 천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서 앞만 보고 가면 우리를 따라올 줄 믿어요. 제가 2주 전에 강남에서 저 강주에 계시는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아들이 여기 경희대 병원에 그 내과 의사예요. 또 며느리 될 사람은 변호사예요. 2 사람은 결혼하는데 줄에 서달라 이래서 갔어요. 제목은 예수 잘 믿어라. 예수가 이 신랑의 주인 돼야 되고, 예수가 신부의 주인 돼야 되고, 예수가 2 사람의 주인 돼야 된다. 예수 잘 믿으면 행복한 것이다. 당신들의 지금 현재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랑은 요즘은 옛날에 3년도 간다고 하는데 요즘 1년도 안 간다 그러더라. 예수가 주인 되지 않으면, 지가 주인 되면 결국은 어때요?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누구도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복을 주는가, 우리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찾아보고 성경을. 자, 우리 본문 6절입니다. 먼저 우리 3절 한번 읽읍시다. 다시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 생각지 못하는 일, 아까 얘기했죠. 주님 새로운 문을 보여주시고
은밀한 길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하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가? 6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치료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출애굽기 여러분 20장 15장 20절에 보니까 주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다. 모든 거, 환경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시 회복의 복을 줘요.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셔요. 저도 요즘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회복은 주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주님 처음 사랑 회복하시고 에베소 교회처럼 내게 회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다음에 어떤 복이 있는가? 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사죄의 은혜가 주님께 있어요. 아멘. 예수는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요. 우리 과거에 아담 안에서 있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주님이 사하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증언의 복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주시고 사죄해주시고 다시 하나의 증거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오직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자는 가장 해야 될 기도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철야 기도에 좀 여러분, 철야 기도는 그래도 우리가 찬양도 하고 막 마음 놓고 하잖아요. 자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원동력으로 해서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어때 3일 예배도 새벽 예배들이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증거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꼭 여러분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믿고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어나 우리를 걸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송 부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내가 정말 조지 밀려는 못 되어도 조지 밀려 이상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밤에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세요. 내게 하나님 정말 또 제2의 조지 밀려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기도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약한 걸 치료해달라고, 우리 총회와 우리 노예와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우리 경서시 차례 김강림 목사님 기회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삼으셨나이까. 이 밤에도 베푸신 주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여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내려 주옵시되 성령 충만한 복을 주옵시며 믿음의 복을 주옵시며 만사 형통의 복을 주옵시며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며 질병 치료의 복을 주옵시며 가정의 복을 주옵시며 자녀의 복을 주옵시며 물질의 복을 주옵시며 직장의 복을 주옵시며 사업의 복을 주옵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중부협의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우리 귀한 목사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먼 데서 오셨는데 참 우리 초대교회 이 행사위에 우리 총회 행사위에 함께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 차 가지고 오셨는데 공영 주차장에 차 세우신 분이 누구요? 강 목사님 한 분이에요? 예. 예. 저기 이따가 차 나올 때 우리 교회에서 주차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또 원래 우리 금요 기도회는 10시에 끝나는데 오늘이 9시 10분에 끝나서 참 감사해야 되나 좀 이상하네. 무조건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도 먼데 저 파주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딱 시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초대교회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하고 함께 이렇게 큰 은혜 주신 우리 박영일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바라고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서경도 회장님 되시는 이수영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헌신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신 주의 말씀 붙들고 깊은 기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초대교회 믿음의 가족들 우애와 함께한 모든 주의 종들과 특별히 중부협의회 의회와 그리고 초대교회 후에 또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노예와 총회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